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크게 외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첫사랑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첫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 첫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 가정의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손자, 손녀 태어나면 가족 모두가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첫사랑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둘째 또 셋째 이렇게 손자, 손녀 태어나면 첫 번째 손자만큼 사랑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손자, 손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다 줬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손녀들은 그런 사랑을 못 받죠. 남녀 간의 사랑인 첫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첫사랑 어떤가? 어때요? 오래 기억이 나요. 설렙니다. 그리고 순수해요. 처음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사랑은 처음 사랑이기에 오래 기억이 남고 설레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해요. 이런 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은 아주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그림을 덧붙이면 그 그림은 선명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덧붙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그린 그 그림이 깨끗하고 선명한 거예요. 첫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이기에 이게 깨끗하고 선명하고 오래 기억나고 순수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장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고난 중에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어요. 훌륭한 점, 신앙 장점이 많았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점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 신앙의 장점이 많은데 첫사랑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첫사랑을 계속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첫사랑을 간직해야 돼요. 혹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왜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알고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말해요.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얘기죠. 안식일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로 하면 주일 오늘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안식일 지난 후 첫날 오늘 부활주일 이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태는 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새벽에 무덤에 왔는지를 그 이유를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장례했기 때문이에요. 금요일 3월, 4월 그때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인데, 그때 금요일 오후 한 6시쯤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절차에 따라서 정중하게 장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무덤에 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례를 치르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다. 아니,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데 안식일 피해 죽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도 장례를 치러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의 죽음과 달리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그날 당일로 해가 지기 전에 장례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하신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3절 보면 이제 나무에 달린 자를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해가 지나도록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장사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하게 이렇게 3시간도 못 돼서 장사 지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제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예우를 갖춰서 장사하지 못했으니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지난 다음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다시 이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새벽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큰 이 무덤 문을 옮기고 무덤 문에 앉았어요. 이 천사들은 마치 번개 같았고 옷이 이렇게 흰 눈처럼 씌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무덤에 안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안 계시지 않느냐?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천사들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천사들이 다시 여인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지금 천사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만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를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누가 찾아오셔?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지금 주님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셔요? 평안하냐 물으시는 거.
왜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평안을 잃었어요. 기쁨을 잃었어요. 감사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여인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 형제들,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에게 이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전해주셔요.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직접 또 여인들을 만나셔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조금 후에 이 여인들을 만나실 텐데 왜 천사들을 보내셨냐는 거죠. 왜 천사들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왜 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당신이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 보내셔서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하셨다면 굳이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조금 있다가 여인들 찾아가서 여인들에게 만나주시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그래요? 뭐로 번거롭게 이렇게 천사 보내시고 예수님 또 가서 말씀하시고 왜 이러시는 거죠? 제가 성경에 대해서 다 잘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 좀 과문한 까닭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성경 보면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사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여인들에게만 천사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이 여인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 때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물질로 섬겼던 그 여인들이에요. 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장례를 너무 대충 치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새벽에 이제 향유를 들고 새벽 한 4시쯤에 향유 들고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간들 무슨 수로 그 큰 무덤문을 옮겨요. 그 무덤문이 그 원으로 되는데 큰 이제 타워 이제 원으로 된 동그랗게 된 그런 바위인데 두께가 한 이 정도 된 두께로 한 2m가 넘어요. 그런 굴을 거기다 딱 하니 이제 굴을 이제 무덤에 이제 딱 세워놨더니 이건 장정 4-5명이 굴려도 굴러가질 않아요. 그런데 여인 몇 명이 가서 무슨 수로 이 무덤문을 열려고 거기까지 갔어요. 대책도 없이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여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 보내시고 또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들에게 천사 보내셔서 먼저 기쁨의 소식을 이제 전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천사 통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전해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여인들의 기쁨을 더해주시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게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다른 사람,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인들에게 천사 보내시고 당신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심으로 부활의 소망과 기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여인들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사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제 모든 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신앙이 시작된 곳입니다. 제자들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인 이 갈릴리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갈릴리로 가라는 거죠. 갈릴리로 가서 뭐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셔서 제자들이 올 때에 이 낙담한 제자들을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망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 가서 너희들 만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용기를 줄 것이니 갈릴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세 번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은 곳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가장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사역의 절반 정도를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떠나시면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곳에서 훈련받은 건 다시 상기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곳입니다.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뭘 주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사명을 주셔요. 이는 갈릴리는 제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곳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파송을 받은 곳이에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겁니다. 오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야.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그 첫사랑, 은혜, 사명을 왜 회복시킵니까?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기 위함이야. 제자들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로 부르셔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런 이사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에 통해서 어떤 말씀 주십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 다 무슨 소식입니까?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그걸 모르는 자들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으며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뭐라 말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구원받는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방법이 있어도 그걸 듣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느냐? 천국을 소유했느냐? 그러면 가라는 겁니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무대뽀로 가라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우리 20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단지 동행하신다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을 도와주실 테니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뭘 말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셔요? 그곳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제자를 세상으로 이제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면 거기서 사명과 거기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되지 왜 굳이 다시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을 저 아래 저 100km 넘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아니 갈릴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이제 첫사랑 회복시키시고 사명 주시고 성령 능력 부어주시고 가라 하시면 될 거를 또 갈릴리 올라오라 하셨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부르신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엔 예수님을 죽인 수많은 유대 종교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쳤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성령 능력 부어주셔서 너희들 얼마 전까지 무서워서 도망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 어찌 보면 악마의 소굴 같은 이런 예수님을 죽인 이런 그 악한 무리들이 가득한 이런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셔서 거기서 성령 능력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들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할 때 마귀가 계속 대적할 것이고 악한 원수가 방해하고 시험할 거예요. 자, 그런 원수들의 대적과 이런 핍박이 있을 때에 제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 능력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선은 가깝게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그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갇히게 돼요. 제자들도 그런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지 못할 때 제자들은 결코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그릇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넘어섬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늘푸른교회 성도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늘푸른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설교 마치고 우리 부를 찬양이 왜 날 사랑하나라는 복음성가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예수님이 왜 날 사랑하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냐는 거죠. 이는 우리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주님의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왜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지 않냐는 거죠. 이 가사의 내용은 우리에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더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받았기에 예수님 공생애때 그렇게 몸으로 물질로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에 가서 그 향유를 바른 것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대책도 없이 거기 간 거예요. 제자들 나중에 보면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합니다. 그야말로 모진 고난, 하여튼 제자들이 12제자 죽은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12제자 다 순교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순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사명 맡겨 주셨더니 그 주님이 감사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신, 제자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은 또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 뭐예요?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더니,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더니 우리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또 상급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갈릴리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능력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가족과 잃어버린 이웃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